자, 이번 주 토라 포션 7주차 토라 포션은 바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지난주 토라 포션은 톨토트 계보들을 이었어요. 여기 계보들에서 우리는 야곱 자신이 어떻게 상속권을 형으로부터 대신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 다 뺏어갔죠. 그렇게 야곱이 형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고향 땅 어디냐? 하란. 계속 반복된 패턴이 또 아버지도 하란으로 갔었고 이 손주도 아브라함의 손주도 하란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오라버니죠. 라반이. 그리고 이삭에게는 누구겠어요? 외삼촌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원래는 한 달만 머물렀다가 좀 상황이 좀 사그러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원래의 야곱의 계획이었죠. 여기에서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요제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예제 따라볼까요? 바예제 야코브 미베에르 샤바 바에레크 하라나.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한 곳에서 도착해서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28장 11절 이하로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마쿰이라고 해요. 하마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하늘의 계시가 땅에서도 풀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내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룻밤 머문 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3절, 28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계속 보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출애굽 시대에 애굽 시대에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때 3대에 걸친 그리고 4대째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3대에 걸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세요.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로 이어진 축복이 3대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이 요셉까지 흘러가는 이 시점에 3대째 야곱에게 3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신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토라 포션의 파라샤의 핵심 단어인 바요제 하게 하셨어요. 그 뜻은 그가 나갔다예요. 그리고 그가 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땅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익숙하고 안정되게 된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곤 해요. 왜냐하면 언약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My house shall be the house of prayer.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베르시트 토라 포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는 집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구속사적 원대한 계획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시편 말씀에도 우리를 단지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 어떤 역할을 받고 있냐? 맨 처음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오늘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열방과 모든 만방과 족속이 다 원래 모습의 에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22절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제대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자, 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냈죠. 그때 한 가지 미리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미리 엘리에셀에게 말했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다.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야곱이 물가에 갔을 때 자신이 누가 사랑에 빠져요? 둘째 딸이죠. 라헬. 자, 6절 말씀 보면 29장 6절 말씀 보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와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외삼촌에게 말씀드려요. 그게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래 14절 말씀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거주하려고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내 일 좀 해주겠냐 이렇게 일을 맡기게 되고 그 풍습으로 자신의 딸 야곱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심히 아름다웠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동안 여겼습니다. 드디어 결혼할 날짜가 다가왔어요. 야곱은 둘째 딸과 결혼하려고 7년을 보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첫째 딸을 먼저 시집들게 만들어버려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라고 하면서 신혼방에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레아뿐만 아니라 레아를 시종두는 여종 실바를 주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레아와 그의 여종, 라헬과 그의 여종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씨앗으로 나오게 돼요. 자, 성경의 외경에 야샬의 책이라는 이 책의 이 대목을 보면 그 밤에 원래 야곱이 생각했을 때 라헬과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결혼하는 그날 밤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야곱의 집으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레아 앞에서 탬버린으로 춤추고 놀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헬레야 이렇게 답했어요. 야곱은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레아. 헬 라헬이 아니라 헬 레아 그런 거예요. 야곱이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일합니다. 14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처음에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다음과 같아요. 레아가 낳은 자녀는 4명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시몬. 이 말씀이 29장 31절 이하로 계속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르우벤이에요. 32절, 29장 32절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 시몬의 뜻은 들었다. 들었다. 세 번째는 34절에 레위. 연합하다, 달라붙다. 그리고 35절에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리고 여종 빌하가 30절에 3절 말씀에 빌하가 아들 낳아요.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납달리예요. 6절과 8절. 단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 형제간에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인해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대름으로 줍니다. 실바는 누구를 낳죠? 10절, 11절, 13절.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아요. 갓은 무리, 함께함이란 뜻이고 아셀은 기쁨과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더 자녀를 낳게 되어 레아는 그 자녀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딸을 하나 더 낳죠. 디나. 근데 아들만 계수했습니다. 이사갈은 보상이 있다는 뜻이고 스불론은 너무 기쁜 명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라헬도 끝낸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요셉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4대째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죠. 요셉과 바로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뜻은 더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이 태어난 후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이제 부모님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돌아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남아있게 하려고 일한 대가로 양을 주겠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를 계속해서 속여요. 장인어른이죠. 장인이 계속해서 속이는 그 거듭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게 돼요. 마침내 야곱은 6년을 더 일한 후에 여호와로부터 이제는 네가 떠나도 된다. 자, 7년, 6년 총 20년을 일했어요. 이제는 네가 떠나도 된다. 자, 왜 야곱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모든 걸 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 야곱도 외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선을 야곱을 통해서 이뤄가세요. 야곱이 6년을 더 일한 후에 여호와로부터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상의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빨리 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하란으로 도망가기 전에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요.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12형제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이 형들로 인해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라헬이 빨리 죽게 돼요. 자, 야곱이
이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쳤던 소식을 알고 라반이 빨리 형제들 데리고 빨리 쫓아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을 해치지 말고 하란으로 가도록 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라반은 야곱이 우상들을 훔쳐서 도망간 것을 꾸짖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자가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이때 정말 라헬의 이름 죽음으로 성취되는 예언이 되어버려요. 야곱이 오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외삼촌에게 호소합니다.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라반이 있었던 데는 현재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의 시리아 땅이었어요. 시리아의 바단 아람 지역에서 라반이 와서 이 증거의 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합니다. 아람어예요. 근데 야곱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것을 갈렛이라고 해요. 같은 증거의 무더기를 다른 관점으로 다른 언어로 아람 사람 시리아에서 온 사람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서 온 야곱은 갈렛이라고 합니다. 자,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이번 주 파라샤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에돔 땅에 있던 하란에서의 긴 여정 후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참으로 놀라운 그의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에서 14장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토라 포션 계속 하다 보면 이 토라 포션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서와 또 신약 성경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호세아서가 연결된 이유가 바로 12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2장 12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쫓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누구한테 외치고 있냐? 북왕국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어요. 북왕국의 다른 이름이 바로 13장의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똑같은 뜻이에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3장 1절 2절 말씀에 야,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함도 받았고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도 2절 말씀처럼 왜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제사 드리고 송아지와 입 맞췄냐?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 죄악이 죄악인 걸 알려면 죄악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이 죄악인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면은 정죄감만 들겠죠. 근데 죄악이 죄악인 것을 알려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사람들의 헛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국인 아수르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사람도 권력도 재물도 어떠한 교회의 이름도 어떤 단체의 이름도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3장 4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또 외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 대한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다가오기를 호소하였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맞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자, 우리에게 아직 여호와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우리 주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회개하여 알고 또 모르고 지금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깊은 기도의 기도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 51절 말씀으로 이번 주 토론 포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 1장 19절에서 51절 자, 1장 51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죠. 이 구절에서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관련하여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셨어요.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샤르 하샤마임, 하샤마임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이자 문인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인도되는 문으로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시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 되시기 위해서 모퉁이 돌 되신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벽돌 한 장 딱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 벽돌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벽돌을 놓느냐가 그 집이 와그르 무너질 수 있고 그 집이 완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태풍이 불어 무너지는 그 모래의 집은 지은 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지은 게바 뜻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정말 그걸 배워갑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베델이세요. 근데 새로운 베델이세요. 예전에는 성전 시대였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가 찔리시고 창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숨을 거두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시고 하늘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반절로 쫙 찢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막 말씀드렸죠. 성막 보면은 성소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몸을 씻고 가축을 죽여다가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소 가축을 죽여다가 피를 뿌리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또 성소로 가서 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그걸 태우고 성소로 가서 또 해야 될 절차가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탈무드 역사가 인간의 역사 6,00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히브리적 역사로 보면 그 숫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히브리적 역사로 보면 지금이 5,800년 후반대로 가고 있어요. 5,700, 800년 후반대로 가고 있고 그거를 계수하는 그 계수의 관점이 다 달라요. 지금이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6일 만에 인간을 지으셨죠. 주님이 6일째 창조를 다 마치셨죠. 7일째 쉬셨죠. 인간의 역사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왕국을 다스리신 그 1000년을 6000년과 플러스 하면 7000년의 그 시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하나씩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성경 말씀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죄악에서 떠나 말씀의 언약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요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요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바요죄 되지 않은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쾌락과 유혹과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봤던 야곱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지성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날마다 아름다운 향연을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의 불이 다시 한번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제단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시간 낭비하고 있고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다시 불이 켜지길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 야곱이 자신이 이제 시간을 마치고 자기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주님과의 추억의 역사가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마하나임의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이 땅의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파쇄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내가 되어 주님께 참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